지난주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그곳에 대한 천국의 복음뿐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목사님, 뭐 지옥이요? 제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미 지옥을 맛봤어요, 목사님. 지옥에 가면 뭐 고통이 끊임없다고요? 제가 지금 이 고통이 끊임없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은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 이미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사실 맞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모님 때문이든 주변의 어떠한 이유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뭐 이왕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살아가셔야겠어요? 지옥을 살아가셔야겠어요? 천국을 살아가셔야겠죠.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입에 가장 많이 되뇌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 다 아시죠? 보통 어디 가서 이 찬양 불러요? 야외 예배 나가서 되잖아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리면서 자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많이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데 왜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냐면 그 홍이삭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누구야?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그 CCM 가수인데 그 대중에 나와서 뭐 슈퍼밴드에 나와서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CCM 가스펠 가수인데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곡을 제가 부르면서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야 정표야, 이거는 좋은 자연환경만 바라보고 찬송하라고 준 찬양이 아니야. 이 찬송은 야 너네 가정 속에서 부르라고 주신 찬양이야 이거예요. 가정 속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찬송 나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딱 떠올리시고, 부모님을 딱 떠올리시고, 아빠, 엄마 떠올리고, 자녀들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석구석 요소들을 떠올리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이어서, 여러분의 방이 몇 개여서, 화장실이 몇 개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기쁨이냐 고통이냐의 여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가꾸시고 만드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을 바라보니 참 아름답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백합꽃보다 훨씬 더 곱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은 천국.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지옥을 경험하는 한 여인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제가 분명히 생각하건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네에 살고 있는, 이미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과부가 돼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속 엘리야 스토리.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늘 불 내려놨던 갈멜산 전투가 생각나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의 이 850명의 이 적군과 영적 싸움 속에서 실제적 싸움을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그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멜산 전투가 있기 3년 전, 딱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의 시작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로 쩔어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땅에 시냇가가 다 마르게 될 거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거를 곱게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듣도 못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네?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엘리야가 이제 막 선지자로 활동하는 엘리야가, 이제 막 목사 한 수 받고 이제 막 사역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 아합 왕을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엘리야야, 너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저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 내가 이미 그 과부에게 너를 맞아들이라고 명령했어 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피신해 있고 몸을 잘 숨겨 놓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친정집이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을 들고 온 장본인이거든요. 우상의 땅이 시돈이거든요. 그 땅에서 그 왕의 그 첫째 딸, 왕의 딸이 바로 이 아세라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른 곳에 피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 있으라고 하는 그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진의 그 본거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요단 강가에서부터 시돈 땅은 걸어서 100km가 넘는 땅이에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그것도 적진의 땅에 가라고 하는데 주님이 숨어 있을 곳이 그래도 좀 그 땅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고 힘이 좀 있고 좀 재산 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를 좀 안전하게 좀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래요? 과부한테 가래요. 과부. 당시의 과부는 다 뭐예요?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자가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수많은 곳들 중에서 가라고 하는 것이 적진의 땅 속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숨기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 하필이면 남자를 지금 남편을 잃은 과부 집에 그것도 3년 동안 가 있으라고 하니 이게 좀 하나님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발상에 한번 전환을 해봤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야야 이곳으로 가 여기로 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전환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위해서 그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그 과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 길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진우 부산에서 오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았죠? 네. 멀리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 귀한 가르침을 드렸죠? 우리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크게 해봐요. 우리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밖에 없어요. 예. 제이야 뭐라고? 집이 멀지.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교회가 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이 먼 거예요. 네. 집이 먼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 교회에서 필요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맞습니다. 그건 저에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심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지금 그곳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멀고 100km나 그냥 가야 되니 얼마나 100km면 천안이네. 천안. 딱 천안이네. 천안 라인이네요. 천안 라인. 왜 100km 먼 곳에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발상이 전환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악 같아요. 필요악. 참 어려움을 많이 주죠. 근데 예수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결단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는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내가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야, 너의 가난이 끊어질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형통하게 된다, 부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아마 이미 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있을 수도 있고, 나면서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부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유케 된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아니, 어떻게 하면 목사님 로또를 맞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예언을 주셔서 다음 주 로또 번호 반만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나머지 쫙 하면 환희 얼마나 좋겠니, 그치?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유케 된다는 거예요. 부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에게 복음 뭐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가 복음인 거예요. 해방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일제 압제 속에서만 36도 막 그냥 그 핍박을 받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은 뭐냐? 해방. 할렐루야. 8.15 광복. 대한민국 만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눈 먼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 눈이 멀었어. 앞을 못 봐. 복음은 뭐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복음이라고요. 보는 게. 눌려있어. 삶에 막 눌려있어요. 찌들어 있어요. 막 우울증에 찌들어 있고. 너무 힘들어. 막 찌들어 있어.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야, 가난하니 너? 예수 믿고 부욕해 돼. 할렐루야. 야, 너 포로됐니 지금? 영적으로 포로됐니? 죽음의 노예가 됐니? 너 예수 믿고 나 믿고 그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돼. 아멘 하세요. 야, 너 영적인 눈이 멀니? 육적인 눈이 멀었니? 병 가운데 네가 고통받고 있니? 예수 믿고 치유받아. 이게 복음이라고요. 너 눌려있니? 왜 이렇게 눌려 살아? 왜 그렇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냐? 자유케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이게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큰 이 땅의 지옥과 같은 고통은 뭐였냐? 돈이에요. 돈.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루하루 끼니가 힘들다고요. 가난이 왔다고요. 가난해 죽겠는데 지금 하늘에서 비도 안 내려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곡식 있는 그 밀가루 갖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하고 죽겠다. 이게 지금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라고요.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죽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일까요? 요즘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쉽게 부모님이 자기 혼자 죽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녀까지 데려다 놓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을 끊어버렸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첫 번째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 이 복음 메시지가 있는 이 교회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어제 그냥 새벽까지 축구 보시냐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막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피곤 속에서도
교회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참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상징인 죄송해요. 사르밧 과부가 복음의 상징인 엘리야를 환영하고 맞아들였다는 것은 아주 그녀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마 영상을 찾아보면 처음으로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시작하고 넥타이를 좀 맸습니다. 예. 목사 같죠? 제가 좀 이렇게 구별을 좀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님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넥타이라도 매야 내가 좀 목사 같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넥타이를 좀 매봤습니다. 은선이 한 2년 넘게 만에 넥타이 매는 거 맞지? 그래서 네, 여러분 처음으로 거의 넥타이를 거의 매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저를 좀 목사로 좀 바라보시고 우리가 교회에 왔구나. 우리 교회 보면 좀 약간 교회 건물 같지 않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요거 버튼만 누르면 위에 막 이거 불빛이 막 돌아가요. 막 나이트처럼. 참 그런 곳인데 좀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저의 관점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관점에서 얘기해. 그때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못 살게 됐는데 아무에게도 안 보냈는데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어. 그녀에게만 복음을 듣게 했어. 그녀에게만 복음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 그녀에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을 가장 큰 여러분 삶의 스페셜로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모태신앙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던데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 모태신앙 빨리. 나 태어날 때부터. 희명이 지혜 손 왜 안 들어? 손 들어 다. 모태신앙. 태어나니까 난 교회 다니고 다네 다. 근데 모태신앙이 항상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스페셜로 여기지 않아요. 희명아 지혜야.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딸로 태어난 게 너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며 특별한 스페셜이야. 할렐루야. 창성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아빠 2명을 둔 것이 너 인생의 가장 스페셜한 거야. 제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게 됐던 사람들 계시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못 믿어가지고 교회 못 다녔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 교회 나오게 하고 복음 듣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면 그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특별한 스페셜입니다. 그렇게 믿고 결정하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가장 스페셜한 것은 예수 믿는 부모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홍종표 목사 만나게 하셨구나. 고마워. 그때 지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나 지금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스페셜하게 하나님도 하셨구나. 이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스페셜로 여기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르밧 과부 봐봐. 아무도 내가 보낸 적 없는데 그녀에게만 유일하게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해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사실 들었던 설교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목사님 먼저 챙겨드려야 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 먼저 챙겨드려야지. 환희 그래 안 그래? 환희는 참 솔직하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뭐 한번 석성규 목사님 계시죠? 울산교회. 그분을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야겠네. 그분의 상처가 있대요. 평생 자기 상처는 뭐냐면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제가 만두 트라우마 있는 것처럼 딸기 트라우마가 있대. 딸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 그 딸기를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엄마가 목사님 댁에 딸기를 사가지고 가셔서 갖다 주시는 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다음에 서성규 목사 만나면 우리 딸기로 한번 딸기 쉐이크에 딸기 케이크에 뭐 딸기 과일에 뭐 딸기로 한번 도배를 한번 해주십시다. 그의 상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딸기 그날 목사님 와서 자기가 목사님네를 너무 싫어했대.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미워했대. 목사님 가정을. 근데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됐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마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마음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딸기 먹을 만큼 충족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먹지 않고 있는 만두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두나 딸기나 이런 거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정신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좋고요. 네. 저한테 잘해줄 거 우리 희명이 지혜나 우리 부모한테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이 기근 중에 한 번도 이 가정 안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 두 딸이 있는데 희명이 지혜 너네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 돼야 돼. 야 엄마 아빠가 이거 못했던 게 이런 게 있으니까 너 이런 사람 돼야 돼. 이것은 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면 희명아 지혜야 아빠는 너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는 너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쪽 분야를 보니까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이쪽 길을 가면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실 게 많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또 앞으로 미래의 부모님 되실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중요한 여기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씨와 먹을 양식.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은 뭡니까? 심어야 될 거예요. 먹을 양식은 먹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여러분 심으라고 주신 것이 있고 지금 당장에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별을 못해. 이것은 씨앗인데 심어야 되는 건데 이걸 먹어 양식으로 착각하고. 그럼 여러분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심을 게 없으니까 다음번에 거둘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10의 1조, 11조는요. 심을 씨앗이에요. 씨앗. 11조는 심는 씨앗이고요. 10분의 9는 여러분이 지금 먹을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봄에 심을 씨앗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심을 소출이 없어요. 심을 소출이. 이것은 단순하게 11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역량적으로 따지면 필리핀 선교하는데 MCA 학교에 제가 뭐 이사장으로 가서 그 학교를 섬길 수 있는 만한 사실 역량은 아직 안 돼요. 사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가 그만큼 역량이 사실 반도 못 미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 부담감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헌금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맨날 이렇게 들으시나 봐요. 제가 성도들에게 부담 주면 안 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MCA 필리핀에 있는 그 학교를 선교하는 것은 정한이 누님 여기가 정한이가 다녔던 학교가 MCA거든요. 이 학교를 선교하는 이유는 저는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여러분 막 선교, 막 세계 선교 막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도 안 심고 무엇을 거둡니까?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과 여러분이 먹을 양식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을 것이 풍성해야 나중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심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어른들부터 치유와 축사 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환경은 뭐냐면 다 배경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제가 믿는 것은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은 천국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될 영적 전쟁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으신 분들 사명을 제가 부부에 대한 설교하실 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명 가지셔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누구들을 위해서 사명감 갖고 가셔요. 사명감 갖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사명감 갖고. 그러니까 가정은 천국이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연구를 나름대로 좀 많이 해봐요. 많이 살펴보고 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뭐 일반적인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빠 있고 엄마 있고 뭐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일반적인 이 가정의 권위가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 가정의 권위의 그 힘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가정은 이 가정의 힘의 권위 100이 아빠한테 다 있어. 그런 가정은 속된 말로 숨 막히죠. 숨 막히는 거야. 아빠의 결정이 곧 법이야. 시끄러! 끝. 나가! 그럼 끝이야. 혹시 경험해보셨나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조용히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조용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경직되어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힘이 100이 다 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이게 어디 누구에게 가 있어요? 그런 집 있나 보네요. 엄마에게 100이 다 가 있는 집이 있어요. 엄마의 말이 곧 이분은 칙천무야.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엄마의 말이 곧 통치요, 권세요. 이거예요. 엄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엄마의 결정에 다 있는 거죠. 엄마의 손에, 엄마의 입에 다 있는 거죠. 이 100이 다 가 있으면 엄마의 모든 힘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권위의 이 퍼센테이지가 누구 한쪽에 전적으로 쏠려 있으면 사실 좀 힘든 가정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아빠에게도 50이 있고 엄마에게도 50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는 데가 있죠. 뭐 아빠가 예를 들어서 한 30, 40, 엄마도 한 30, 40, 그리고 그쪽 가정은 자녀에게도 10, 20, 30씩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적절히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아빠만 100 딱 갖고 있다가 처음엔 아빠가 막 모든 권세를 다 누려. 막 절대 주권, 절대 반지야. 막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어. 근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 잘 나가다가 막 기업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막 연봉 높고 막 하는데 이제 뭐가 와요? 이제 정년 퇴임을 딱 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빠의 권위 100이었던 이 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갑자기 마이너스 막 떨어지죠. 다다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 권위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누가 급성장합니까? 엄마가 급성장하고 이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권위를 막 누리기 시작합니다. 막 목소리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가정은 파이팅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집안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냥 엄마 아빠 주무실 때 갈 거야. 아빠는 다들 그냥 조용할 때 그냥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힘의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거를 이거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아내에게도 나눠주고 자녀에게도 나눠주면서 이 권위의 100의 에너지를 잘 분배해야만 건강한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의 기반이 다져지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르밧 과부가 지옥을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18절 한번 읽어봐. 17절 18절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이게 한쪽으로 이 힘이 쏠리는 것은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삶에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의 에너지를 내 부인에게 줄 수 없어요. 왜? 내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의 에너지를 내 자녀에게 줄 수 없어요. 왜? 내 자존심 상하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삶의 상처와 쓴뿌리부터 기인하는 건데, 그 상처와 쓴뿌리에서 기인해서 이분들이 자존심을 갖게 됩니다. 딱딱한 자존심을 갖게 되면 누구에게도 이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세고, 권위 안 주잖아요.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셀프 피드백이 안 되는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피드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좀 느낌으로 아시죠?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만족, 자기가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자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있어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질투도 포함되고 시기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막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안에 늘 분노가 있고 탁탁하게 되고 그래서 건조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존심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과 자존심에 연결지어서 봤을 때 자존감이 높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존심은 낮아지죠.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꼴불견이고 이렇게 정말 말도 참 밉상으로 하고 참 안 좋은데 그래도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의 인생에 사단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같구나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 은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존심 안 부려요. 자존심을 안 부립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에 대한 마음이 바닥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도 막 20대 초반 중반 때 이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 중반 때 자존감 낮을 때 특징 중에 밤에 잠을 못 자.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하루 종일 내가 내 자존심에 상처났던 일들이 막 지나가. 진심이었죠. 그때 되게 괴로웠어요. 슉슉슉 지나가. 내가 진짜 그때 왜 거기서 그렇게 바보같이 그런 말을 했지? 나는 진짜 정말 상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사람들 때 그때 그렇게 참 시골 촌뜨기처럼 그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 제가 진심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막 떠요. 그러면 내가 학교 기숙사에서 2층 침대 자다가 누우다가 잠이 안 와요. 막 지나가. 그러다가 번떡 인다. 제가 이렇게 확 인나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이 막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 표현으로는 그래요. 그 20대 중반 때 인생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한 홍정표의 모습을 그때 많이 봤다는 거예요. 단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리고 막 혼자 막 나 강한 척, 나 강하고 나 힘 있고 나 능력 있어 이거를 막 겉으로 표출하려고 다른 사람들 말에 경청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고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왜 그렇다고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되게 착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되게 착해 그 사람. 누가 봐도 착해. 착한데 이런 말 있죠. 참 착한데 고집 있어. 고집이 참 세. 그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다는 뜻이에요.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걔는 성격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저분의 자존감이 낮구나. 그럼 우리가 사단의 허를 찌르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보기도단 이런 것에 민감해야 돼요. 그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낮아집니다. 제가 20대 이렇게 자존심이 굉장히 부렸던 전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딸을 낳고 또 둘째도 낳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애니어그램 이렇게 평가를 딱 봤는데 제 자존감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100점이야. 그래서 그 상담사가 나한테 아니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자존감이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오는 사람 처음 봤대. 아니 도대체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만족하냐 나한테.
그때도 제가 너무 진짜 만족했기 때문에 또 너무 만족해요. 또 너무 막 전도사역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막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많고 재밌고 제이도 만나고 한이도 만나고 연옥이도 만나고 막 이러고 막 또 누가 있나? 빼먹으면 안 되는데 네. 만나가지고 막 사역하고 너무 재밌고 막 재민이도 만나고 재민아 미안해. 민호도 만나고 막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고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하죠. 뭐 없던 아버지가 막 생겼죠. 그런데 딸이 막 생기죠. 막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니까 막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평가를 보면 100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자존감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막 자존감을 부릴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야. 막 누가 와서 나한테 시비 걸어도 에이 웃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누가 막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해도 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제 자세를 바뀌었어. 물론 그 이후 하나님이 저를 광야 학교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다루셨지만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죄책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인 여자였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지옥의 고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더 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지옥을 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듣기를 있으면 축복합니다. 네. 사르밧 과부는 마음의 지옥의 고통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그게 다 죄책감으로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죄 때문에 자존감이 낮으니까 왜 오셔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집에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벌한 거 아니냐고 이런 죄책감 속에서 자존감의 바닥을 누리고 있는 일이죠. 그때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신유의 복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녀가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회복됐어요. 치유됐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회복됐어요. 이제 눈에 가려웠던 게 다 고쳐졌어요. 이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홍정필 목사 여러분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의 귀만 윙윙윙 올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